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피가 없으니까 언약이 완성이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언약은 피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누구의 피를 뿌렸습니까? 짐승의 피를 뿌렸죠. 새 언약은 누구의 피를 뿌렸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모세의 언약은 짐승의 피,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피 흘리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성찬, 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떡의 의미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포도주의 의미를 말씀을 했습니다. 떡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악한 마귀란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뱀의 대가리를. 사람은 머리고 짐승은 대가리라고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뱀의 무엇을? 대가리를 밟아버렸어요. 밟아버려서 뱀의 권세를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단의 권세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무엇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마귀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마귀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겁니까? 율법을 먹여서.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을 먹여서 그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언약에 속해 있는 피가 무슨 피? 짐승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떡을 띨 때는 하나님의 소원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켜 버렸다. 즉 새 언약을 완성시켜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해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람에게 들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예수님이 말해 몸이 찢어졌대. 왜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는가를 몰라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이 건물이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버렸구나. 예수님께서 말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누구 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찢어져 버렸어요. 육체가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져서 이 땅에 무엇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내가 교회예요? 이제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왕래가 된다는 게 왕래,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 떡의 의미. 그럼 피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이 모든 언약에는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려 주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것을 피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둘째 것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 둘째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발을 지금도 누가 씻어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 씻김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여기만 한번 성령이만 한번 해봐요. 성령이 한 번 더. 그렇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은 다른 일 안 합니다. 물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아주 그냥 엄청난 초월적인 그런 일도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떡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예수님이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구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구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모르면 나 발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발 씻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발 씻김을 받은 사람이 어떤 걸 증거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몸을 찢었는가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3페이지를 보겠어요.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의 피를 뿌려 주십니다. 피를 뿌려 주신다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저 기업의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피를 뿌려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었어요. 떡을 주면서 몸을 찢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몸을 찢었는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진짜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보시자고요. 히브리서 10장 5절 15절부터 보겠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피를 뿌린다고 하는 말은 이미 피는 예비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확실하게 다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아무리 배워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이야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어렵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그러나 아마 내 이야기를 두고 아마 성령의 가르침, 되새김을 했다면 아마 알 거예요. 저거 보세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이에요. 이 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율법 때는 짐승의 피를 이렇게 우슬주에다가 찍어가지고 뿌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슬주에다가 이렇게 짐승의 피를 찍어가지고 율법서에다가 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다 이렇게 뿌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때도 동일하게 염소의 피를 제사장이 받아다가 속죄소 앞에, 속죄소 위에 한 번,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폐해버렸어요. 이제 이건 없어요. 지금 다 폐해버리고 없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새 언약의 징표를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언약은 다 징표가 있습니다. 표징이 있어요. 모세 언약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피오피를 제거해버려요.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와 맺었던 언약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무지개예요. 다 폐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폐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한 가지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징표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십자가와 부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하는 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 마시라고 하는 피, 이게 바로 징표예요. 이 표징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성령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러니까 저기 바로 새 언약이라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증언을 해요. 증언을. 이 증언하는 것을 피를 뿌린다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실제로 피를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율법책에다가 뿌리고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피를 쫙 뿌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지성소 언약궤 위에다가
아래에다가 7번 한 번을 이렇게 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피를 뿌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버리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발 씻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 씻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안 풀리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아주 그냥 그 뭐 나누니 어쩌니. 아니 우리가 아무리 나눈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보다 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할 때 내가 완전하게 발 씻김을 받기 전까지만은 우리가 입을 좀 다물고 있는 것이 좋아요. 난 말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 치고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피를 이렇게 뿌려요. 이제 뭐 어떻게 19절부터 보겠어요. 19절부터 어떻게 뿌리는가 보시자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피뿌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함의 피뿌림이에요. 우리 죄는 무엇으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할 거야. 그래서 내 죄가 다 사라지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불교 신자들은 말이야 1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면은 석가모니 선생님이 눈을 떠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 정성을 다하면 자기 죄가 사함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고행을 통하여서 자기를 이렇게 헌신을 하면은 죄가 사라진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몸을 찢었는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랬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버렸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가?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알지 아니하면,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제사함이 없어요. 죄가 절대로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모세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첫 발짝을 내딛는 것이 내가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모세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버리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고, 모세율법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부터 이제 걸음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걸음마가.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구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저 기능은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저 친구는. 또 오히려 근데 저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행위를 강조를 하고,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육체의 정결함을 강조를 하고,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강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발시킴을 받지 아니한 저주받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발시킴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파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을 전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알았어요.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왜 몸을 찢었고 왜 피를 흘려주셨는가.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보겠습니다. 암송이 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그러니까 저 의미를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줘요. 저게 두 번째 언약이라니까요.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갈래 하지 말 것은, 누가 땅속에 내려갈래 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 어떻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기록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저게 바로 성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타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찬, 예수님의 몸을 찢고 예수님의 피의 흘림을 알게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뿌려졌기 때문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알고 이제 믿었어요. 알고 믿으니까 그때부터 죄 사함이 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어요.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매인바되었고 거기 갇힌바되었고 저들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종교가들 있잖아요. 종교 신념,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몸을 찢었고, 그리고 몸을 찢어버려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그 휘장 가운데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들어갔어요. 그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를 몰라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이 없다니까요. 죄가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분명히 말이야, 그저께는 말이야, 죄가 없는 것 같는데,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청년대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꼭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뭔가 말이야,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고 정신이 번쩍번쩍 들으니까 또 내 속에 있는 막 아주 그 안 좋은 것들 다 올라와 버려요. 제가 사라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그 피가, 아까 다시 봐요.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런 것이 없어졌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를 먹은 말이야 80살, 이런 소리에서 좀 미안한데 이거 꾸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70살 먹은 할아버지, 80살 먹은 할아버지에게도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던데, 이제 가정으로 가서 간호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간호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간병인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70, 80 먹은 사람들이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무엇을 받지 않았어요?
죄 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왜? 무엇을 몰라서? 예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몸을 찢었고 왜 피를 흘렸는가를 몰라서,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베전 1장 18절.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처음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는 피뿌림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피를 뿌려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피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뿌린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알아져요.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말이야. 알아진단 말이야. 알아져. 제가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이야기 어떻게 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기록을 했어요. 막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을 할 때마다 막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 생명이 자란 만큼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피뿌림이에요. 이렇게 피뿌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보겠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며 그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에 이제 이름이 기록이 돼 버렸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버린 사람은 이때부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그죠? 이제부터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이야 십자가에서 피를 그 몸을 찢은, 그리고 피를 흘린 그것을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제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생명책에 무엇이 이름이 그래서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들로 같이 합니다. 그들로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지금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왕.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이지 아니한 세상,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질서 가운데 창조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어요. 이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서 역사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영. 근데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는 천사가 존재를 합니다. 천사가 1명, 2명, 3명,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천군이기 때문에.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60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천사들이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악한 마귀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도 우리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니까 자기 누나가 말이야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그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렸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대. 그런데 동생도 동생은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동생도 사업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동생도 동일하게 누나를 따라 자살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보면은 우울증에 빠져서 저런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런다, 그리고 말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저랬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영적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서 어떤 녀석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 녀석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 마귀, 귀신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까지도, 사람도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를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 씻김을 받은 사람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왕도로 단다니까요.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이라고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러면 이제 옆에서 또 한번 질문해 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발 씻김을 받았습니까?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 찍히신과 몸이 찢어져 버렸어요. 아까 저 읽어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 그 몸은 휘장 가운데 열린 하나님의 성소란 말이에요. 몸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 찢어짐과 그리고 피 흘림의 의미를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그걸 무엇이라고요? 핏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운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어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